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시계가 삑삑 거리면서 깨워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날 이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깨워주신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6.25 75주기를 바로 앞에 두고 이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 물음 가운데서도 주께서 임하심과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앞서서 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때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하셨고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외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로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때 진단서를 대면 지금 그때 맞습니까? 참 많이 실족들 하는구나. 불법이 성행하는구나. 사랑이 식어지는구나. 그때 맞습니까? 더욱이 이때에 주시는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네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자 10절, 11절, 12절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글자 뭐죠? 많은 사람.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의 가는 길로 갑니다. 야, 저기 더 많은 사람 모였어. 저기 극장에도 저기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 저기 더 많은 저 야구장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좋게 표현하면 다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이죠. 하지만 그것도 선하고 바른 사람들이 많아야 그렇지 라고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될 세상을 아시고 말씀하신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복음이 들어갔는데 왜 좋아지지 않고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나?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실족해요.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해요. 많은 사람이 거짓으로 미혹하고 사랑은 더 많이 식어졌어요. 이렇게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낙심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일종의 포기한 사람들,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마비시키는 게 낫겠다. 이 고통을 좀 적게 느끼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중독을 선택합니다. 무슨 중독이죠? 마약, 술, 게임, 도박, 음란, 이러한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요즘 마약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내려갔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마약을
지금 벌써 섭취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의 문은 이미 열려 있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로부터 세상 끝의 문은 열었어요. 열었고 재림하면 그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13절을 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약속의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형편을 보니까 좀 소망을 가질만 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종종 안전하고 잘 아는 편안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거칠고 잘 몰라서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소망을 따르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소망은 종종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몇 절,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없는 사람은 육신으로만 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 환난의 때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키고 있구나.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끝이 옵니다. 그제야 끝이 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앞서서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세상 끝날을 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을 정하시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막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 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는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목적인 천국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이 있다는 건 완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죄와 고통으로 환난이 넘칠지라도 하나님이 끝을 붙잡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아무리 출렁거려도 결국을 붙잡고 계신다. 결국이 구원과 심판이죠. 결국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과 같은 이때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야 할 두 가지 주님의 인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때 곧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두 가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의 말씀은 입으로 담고 귀로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듭 새겨보세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이 두 가지를 그날이 올 때까지,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이 두 가지는 놓치지 말자. 물론 믿음은 바탕 기본 베이스고 놓치지 마라. 심장이 좌심방 우심방이 있죠.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심장이 펑떡 뛰고, 또 한쪽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쿵탁쿵탁 뛰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느라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고 소망이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장마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살기가 힘들어요. 돈 맞추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아침 일어나는 게 이게 오히려 차라리 눈을 감았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도 알아. 나도 힘들어. 이 죄악된 세상을 끌고 가려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 내가 알고 있어. 힘들지? 우리는 이 세상을 견뎌야 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견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세요. 씨앗 한 알도 그냥 훅 뿌려놓으면 나나요? 아니죠. 땅을 파고 심고 흙을 덮어서 눌러야 돼요. 그래야 싹이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밥도 솥뚜껑을 덮어서 지금은 압력솥으로 꽉 눌러서 압박을 받아야 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시루떡을 만들어줬는데 그 생각이 종종 납니다. 이만큼 쇠솥에 거기에 또 이렇게 뭘 덮었는지 기억이 지금 항아리를 덮었나 뭘 덮었는지 기억 안 나. 그리고 테두리를 도르르르 밀가루 반죽을 해서 쫙 붙여서 바람 안 나가게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시루떡을 맛있게 층층이, 그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부분은 찹쌀이 들어가 있는 팥으로 찹쌀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우벼 파서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박을 받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 없고 밥이 될 수 없고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900도씨에서 구운 흙은 900도씨에서 흙을 구워내서 만든 그릇을 뭐라고 해요? 토기. 쉽게 말해서 김치 항아리, 토기. 1100도씨에 200도 올렸어요. 1100도씨에서 구워 나온 흙은 뭐가 돼요? 도기가 돼요. 도기. 집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도기가 그 종류 아닌가 몰라. 거기서 또 200도 올렸어요. 1300도씨의 고온 고압을 견뎌내서 나오는 흙은 자기가 돼요. 토기, 도기, 자기. 청자, 백자. 이 자기는 탁 치면 맑은 소리가 나죠. 그러나 900도씨로 구워낸 것은 맑은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아주 자기는 색깔도 좋고 풍미가 납니다. 왜요? 견뎠기 때문에. 견뎠기 때문에. 나무가 흙 속에 들어가서 고온 고압을 견디면 석탄이 되고, 또 세월이 지나 엄청난 압력과 온도를 견디게 되면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실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의 생각들로 복잡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때문에 평안함과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자기 머리로 살면서 자신이 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머리로 만든 AI 로봇 시대가 지금 너무 지금 아주 팽창하고 있는데, 그래요. 좋은 건 좋은 것 같은데 식당에 가면 저 로봇이 딱 알아서 음식도 갖다 주고 저 빈 접시도 가져가고, 또 저기 철도공원에 가면 커피도 딱 알아서 시키면 주르륵 레일을 타고 와서 커피 내려주고,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사람이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서 다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삽질이라 했지, 이 삽질도 로봇이 이제 할 거야. 더 상상을 해보면 나중에 AI를 통제할 수가 없어서 인간을 AI 로봇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 끄면 모든 게 다 완전히 정지돼 버리기 때문에 끌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인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도 온다.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죠. 주님이 오셔야지. 주님이 오셔야지. 우리 성도의 삶은요, 단순합니다. 저도 참 복잡한 생각 때문에 머리가 찌근찌근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단순해질까? 왜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은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주인님 부르셨어요. 오늘은 저쪽 밭에 풀을 다 뽑아라.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살 수 있어요. 주인이 있으면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가족이 주말에 야외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자동차를 보더니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러 생각에 머리에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뀌면서 바퀴에 전달되는 건데, 아무래도 아빠는 이런 내용을 아들에게 답해 줘 봤자 이건 알아듣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답해 줬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막 뛰어놀 수 있지, 자동차도 엔진이라는 곳에 기름이라는 밥을 주면 움직이는 거야. 그럴듯하게 대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생각도 갸우뚱.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아주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왔어.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빙글빙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도 바퀴가 빙글빙글 돌다 보면, 인생이란 바퀴가 빙글빙글 어떻게 도는지는 물을 필요가 없어.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광야로 그냥 돌고 있어. 빙글빙글.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아시는 주께서 기름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기름을 넣어주셨어요. 오늘은 그걸 하나로 묶어서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힘들지? 견뎌. 견디기도 힘든데요. 그래도 견뎌. 죽을 때까지 견뎌. 왜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잡아먹으려고, 서로 머리 위에 앉으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만 의로우면 편안하지 뭐, 내가 바르게 살면 난 편안하게 살아. 그게 되나요? 나는 잘 가도 상대방에서 내 차에 와서 들이받는데 되나요? 에야, 지하철에 불이 나도 견뎌라. 이 세상은 불이 나는 세상이다. 견뎌라. 지진이 난다. 견뎌라. 전쟁이 난다. 견뎌라.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계 바퀴가 돌아가면서 결국은 인생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마디 글자를 기억하며 일어나고자 합니다. 자, 하나씩 담을까요? 그때에, 그러나, 끝까지. 자,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를 이때로 바꾸겠습니다. 이때에,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이 올 때까지 나가자. 기도하겠습니다.